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는데 그 20여 년이 후딱 지나가서 여러 번 앞에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3분의 1의 인생이 한국에서, 3분의 1의 인생이 미국에서, 3분의 1의 인생이 선교지에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선교지를 나갔는데, 또 은혜 하나 주님께서 3분의 1씩은 또 넘어간 것 같으니까 2분의 1을 한국에서, 아니 4분의 1을 한국에서, 4분의 1을 미국에서, 4분의 1을 선교지에서, 4분의 1을 포틀랜드 온누리교회에서 은퇴 생활을 하라고 보내주신 것 같아서 오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여기서 봤지만 그 신앙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코비드-19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힘들게 지금 교회에 나서 그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지금 아프간은 어떨까요? 아프간의 그 성도들은 지금 어떨까요? 아마 집에도 못 있을 거예요. 다 피해서 도망가고. 우리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안 보이니까 이렇게 참 편안히 돌아다니지, 만일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보인다면 어떠시겠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쫓아다닌다면 그 공포라는 거는 우리가 상상을 못하죠. 그러니까 아프간에 지금 크리스찬들이 그럴 거예요. 그 제도적인 그러한 그 핍박 가운데 있는 공포라는 것은 우리는 상상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아프간에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는 게 어떤 때는 저한테 막 사치스럽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 우리는 느끼지 못해요. 그 제도가 주는 그 압박감이라는 게. 그래서 하여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또 바라기는 그 무슬림들이 그 영적으로 분열이 와서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그 1장 후반부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고자 하는 자들은 어떤 방법을 쓰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요한과 안드레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는, 그러니까 설교자, 즉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베드로와 나다나엘은 이미 예수를 먼저 믿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베드로는 형제 안드레가, 나다나엘은 친구 빌립을 통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그 인도한 빌립은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의 사람들을 부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 나오게 되셨습니까? 어떤 분은 몸의 약함으로, 어떤 분은 또 자녀의 어려움으로, 어떤 분은 사업의 어려움으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또 이 낯선 미국 땅에 와서 도움을 받고자 교회에 나왔다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한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구하고자 하는 자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구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전도와 선교의 모티베이션입니다. 안 믿는 자들이 할지라도 그 가운데 구하고자 하신 자들이 있다면은 어떤 방법으로 해도, 나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구원하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자면 반드시 구원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고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한다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누구에게 전한다는 것은
내가 뭐 나의 지식과 나의 그 말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시켜서 예수님을 믿게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논쟁을 통해서 논쟁에 이겨서 예수님을 믿게 한다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은 별로 없으실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내가 논쟁에 져서 이 자리에 나와 있다. 그런 분 계세요? 아마 그런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가 그 나다나엘의 케이스를 보더라도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빌립과 논쟁에서 이겨서 나온 게 결코 아니에요. 빌립은 논쟁에 졌어요. 빌립이 나다나엘 자기 친구 나다나엘 때 예수를 팔 때 모세가 기록했고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 그럽니까? 웃기는 소리 하네. 어떻게 나사렛 같은 데서 예수가 나와? 그래서 핀잔을 주고 그 논쟁에서 이겨버립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 그래요? 그래? 와서 봐. 내가 보고 정해. 그럴 때 그가 나가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와서 보라입니다. 와서 보라. 우리가 할 일이 와서 보라 하는 얘기예요. 그 와서 보라 하는 것을 뭘로 해요?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체험하고 나를 바꿔주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들을 와서 보라. 딴 얘기하지 말고 와서 봐라 하는 그런 것이 그 전도입니다. 선교와 전도의 차이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교와 전도의 차이는 와서 보라 하는 것을 타문화권 가서 해서 하는 것이 선교이고 와서 보라 하는 것을 내 일터에서 내 직장에서 내 주변에서 사람들한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여러분 이웃에게 내가 아는 친구들에게 와서 보라 하는 일을 하신다면은 여러분과 저는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인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나의 삶과 나의 변화된 모습으로 와서 보라고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한 선교사와 그를 도와서 선교에 동행했던 아름다운 교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유럽에 가서 그리스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에 처음 세운 교회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을 지금 터키의 중부 갈라디아 지방에서 마친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는 거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거쳐서 더 멀리 터키의 서쪽까지 가서 선교를 하려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를 유럽 쪽으로 보내서 마게도냐로 보내서 그곳에 처음 세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런 건물이 있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생각하기 쉽겠지만 그 당시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제 이 동영상에서 봤듯이 가정교회들입니다. 가정교회. 모이는 다른 건물을 만들어서 교회가 모인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 그러면 빌립보에 있던 그 가정교회들 그걸 불러서 빌립보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빌립보 교회 그 가정교회를 생각할 수 있으면은 뭐가 있죠? 자주장사 루디아 집이 있죠. 또 어떤 가정이 있겠습니까? 감옥을 지키던 말이 좀 뻔뻔한 감옥을 지키던 간수장의 가정 그런 가정 여러 개가 이렇게 여기서 예배드리고 저기서 예배드리는 그걸 다 모아서 빌립보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 빌립보 교회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8장을 보면은 이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가난한 교회였었어요. 근데 그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의 선교 여행 중 계속 바울에게 이렇게 물건을 보내고 사람을 보내가면서 도와줬던 교회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전도 좀 더 내려와서 그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도 그에게 도와주었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전도할 때도 그가 도와줬던 것을 빌립보서에서 4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로마로 파송된 후에도 로마 감옥에 있을 때도 그에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물건을 보내주면서 또 에바브로디도가 옆에 있으면서 그와 동역을 하면서 그를 도와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모든 감사함을 생각하면서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에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전 빌립보서를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선 짧아서 좋습니다. 4장인데 앉아서 읽으면 한 20분이면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그걸 읽다 보면은 막 이렇게 빠져들어가요. 그 바울의 감정이라든지 막 이런 게 느껴지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그런 문제점 있는 것도 생각하면서 염려하고 그런 것도 느껴지고 막 뭐라 그럴까 그 그림이 그려져요. 바울이 이렇게 딱 쓰면서 그런 것들이. 그런데 하루는 사우디에 있을 때 하루는 이제 빌립보서를 읽는데 이거 선교 편지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선교사가 자기를 후원하는 그 빌립보 교회한테 선교 보고를 하면서 쓰는 편지 같은 생각이 바짝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읽어보니까 정말 그래.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한테 내가 정말 너네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를 생각보다 기뻐하는 것이 나와 같이 동행하면서 선교를 하는 너를 보면 참 기쁘다. 그런 편지를 그런 걸 쓰고 이제 그 다음에는 너희가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정말 내가 알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러이러한 기도를 한다. 근데 그 기도한다는 얘기 내용을 보면은 나중에 빌립보서 나중에를 보면은 그 기도하는 문제들이 조금씩 이렇게 보여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가 뭐 티각태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뭐 이단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을 꼬여 나가려고 그러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것들이 이래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그 본문을 빌립보서가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사한테서 온 선교 편지를 본다는 식으로 우리가 본문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6절까지, 그러니까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3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한테 빌립보 교회가 동역하는 것을 감사하고 또 그 상황에서 기뻐한다는 얘기를 빌립보 교회에다 하고, 그 다음 부분 7절에서 8절 보면은 그렇게 동역하는 그들이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얘기를 그들에게 해주는 걸 보고 볼 수가 있고, 9절부터 1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런 거야 하면서 빌립보 교회한테 얘기해 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셋으로 나눠서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를 위해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이는 여러분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동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끝나요. 그 다음에 5절부터 그 다음에 7절부터 8절 6절 아니겠나요?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 다음 부분 이제 7절 8절입니다. 여러분 모두에 대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것은 내가 여러분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가 사슬에 매였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할 때나 여러분 모두가 나와 함께 은혜에 동참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8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십니다. 마지막 기도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사랑의 지혜와 모든 충만함으로 더욱 풍성하게 돼서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게 지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의의 열매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멋있죠? 선교 편지예요. 그래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선교사에게는 누구나 그를 선교지로 파송하는 교회, 또 그와 함께 성경에 동역하면
동역하는 후원교회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병사가 후방에서 보급과 지원이 없이는 전투를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교사가 전선에 나가서 그러한 그 후원과 성도들의 기원과 후원과 기도 없이는 혼자 그 복음의 전선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는 파송교회와 후원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영적 그리고 또 물질적인 도움을 받습니다. 어려울 때 기도 요청도 무엇이 필요할 때 또 지원도 요청을 합니다.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손길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하나님께 주신 사역이구나.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갖고 사역을 하게도 됩니다. 바울이 파송한 교회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 핍박을 받았을 때 거기에 있던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로 밀려나와서 자기가 핍박받았던 그 복음과 예수를 버리지 않고 그것을 이웃들에게 전하면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한 안디옥 교회가 한 일이 뭔가 하면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어떤 생각으로 이 교회를 세웠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 사역을 좌우지우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선교가 끝나면 어떻게 했어요? 파송교회는 안디옥교회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다시 재충전하고 가고 또 다시 돌아와서 재충전하고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마치 비행기가 폭탄을 다 떨어뜨리고는 와서 다시 폭탄을 싣고 나가고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파송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빌립보 교회는 그 바울이 사역을 시작한 그때부터 처음부터 그를 도와줬던 후원교회였습니다. 이러한 빌립보 교회를 5절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5절 보시겠습니다. 5절. 그래요? 이는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동참한 후원입니다. 빌립보 교회 어떤 교회라고 했어요? 자기 복음에 동참한 교회라고 했습니다. 복음에 동참한 교회. 우리말 성경에는 지금 우리가 본 우리말 성경에는 동참이라고 나와 있고 개역 성경에는 교제로 또 개역 개정에는 참여로 번역된 헬라어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영어에서는 펠로십 아니면 파트너십으로 됐어요. 이해가 전 빨리 오죠.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 보면은 교제 아니면 동역이라고 우리가 뜻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제라고 하면은 그 공통으로 서로에게 의미가 있는 것을 가지고 그래서 무엇을 함께 나눈다 그런 게 교제입니다. 펠로십 공통으로 의미 있는 것. 동역 그러면 뭘까요? 동역 그러면 서로에게 의미 있는 뭐 공통된 것을 가지고 서로 함께 그것을 만들어가고 이뤄가는 것을 동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동창회 그러면 서로 의미를 두는 게 뭡니까? 편하게 해서 편하게. 서로 의미를 두는 게 뭐예요? 동창회, 학교, 그죠? 한인회 그러면 서로 의미를 두는 게 뭡니까? 편하게 하세요. 뭐예요? 한국 사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인회 교제는 뭐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요? 한인이라는 걸 중심으로 둬요. 동창회는 학교를 두고 다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똑같은 거 가지고 교제, 펠로십 하는 게 그게 동창회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떤 동창회는 막 활기가 있고 어떤 동창회는 활기가 없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함께 나누는 것에 대한 가치나 의미를 크게 두는 동창회는 잘 되고 거기에 대한 가치나 그런 걸 별로 못 느끼는 동창회들은 별로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교제는 뭐를 나누는 게 성도의 교제입니까? 뭐가 공통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뭐예요? 이건 국력계들도 대답하는데 뭐예요? 복음, 예수님이에요. 어떤 교회는 막 활기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교회는 잠잠해. 왜 그렇죠? 우리가 같이 나누는 그 복음,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얼만큼 두느냐, 얼만큼 그분께 가까이 가 있느냐, 그것이 어떤 활력 있는 교회냐, 건강치 못한 교회냐를 따지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우리가 공동으로 의미를 두는 예수님한테 가까이 갈 때 우리들의 관계는 가까워지고 그 교제는 아주 단단한 교제가 되는 겁니다. 그 교회는 단단한 교회가 되고 그 교회는 활기가 있고 생명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하면서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야 돼요. 교회가 강하고 약하고는 영적으로 강한 몇 사람으로 교회가 약하고 약하가 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느냐가 교회에 약하고 강함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제는 어떻게든지 끌고 같이 가는 게 우리의 교제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모두가 예수님 가까이 갈 때 우리의 관계는 단단해지고 그 단단한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밖으로 나가서 전도가 되는 거죠. 그 전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의 구원의 방주로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됩니까? 활기가 차죠. 할렐루야 하고 내려가서 교제할 때는 어떻게 돼요? 뜨거운 교제가 되고 그것이 밖으로 나가고 들어오고 교제하고 밖으로 나가고 이것이 교회의 성장입니다. 바라기는 포틀랜드 온누리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대신 예수님께 가까이 더 알고 더 사랑하로 말미암아 성도 교제가 날로 풍성해지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한다고 설명합니까? 7절 보시겠습니다. 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모두에 대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것은 내가 여러분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뭐라 그래? 바울이 자기와 동역하는 펠로십하고 있는 파트너십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두고 있다고 그래요. 내 마음에 품고 있다고 합니다. 마음에 품었다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마음에 품었다. 고대 히랍 사람들은 그 보이지 않는 마음이 카르디아, 내 심장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심장에. 그러니까 마음에 품었다는 것은 내가 너를 내 심장에 두었다. 내 심장이 뛰는 것 같이 내가 너를 항상 생각한다. 내가 내 심장을 중요시 여기는 것처럼 너를 중요시 여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나는 너를 항상 내 심장이 뛰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내 심장을 보호하듯이 난 너를 보호하고 싶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은 나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 그런 사람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의미가 좋은 의미라면은 좋은 마음 속에 있겠죠. 그 중요한 의미가 나쁜 것이었다면 나쁜 마음 속에 있을 겁니다. 나의 심장을 고쳐준 그 의사, 연세대학교 의사, 좋은 마음 속에 있어요. 내가 직장에서 일할 때 그렇게 막 면박을 주던 보수 조금 나쁜 마음 속에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어떤 마음 속에 계십니까? 빌립보 교회 같은 그런 바울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보스 같은 그런 사람 마음속에 있습니까? 어떤 마음속에 있느냐가 여러분이 와서 보라 하는데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마음에 품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그래요? 8절 보시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십니다. 그 빌립보 교회를 품고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래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답니다. 예수. 너를 품고 있는 내 마음이 예수와 예수의 마음, 나를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 같은 마음으로 내가 너를 품고 있다고 그래요. 그 동역이 얼마나 귀중했으면. 우리를 대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사랑의 마음입니다. 희생의 마음입니다. 영혼 불변의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바울은 내가 너를 내 마음에 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의 선한 일에 함께 동참해준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해서 나는 너희를 내가 이미 알고 경험한 예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 희생의 마음, 불변의 마음에 너희를 두고 있답니다. 만일 바울이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는 어떻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비록 자신들이 가난했지만 자기들에게 예수님께 와서 보라 한 바울이 너무 감사하고 그 바울과 함께하는 일이 너무나 귀해서 없는 것을 쪼개서 지난 10년간 바울의 선교사에게 함께 동역하고 교제하며 도와주었고 지금은 로마 감옥에 갇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도와줘봤자 별 성과도 없을 것 같은 실패할 것 같은 그런 선교사인데도 여전히 에바브라더를 보내줘서 그를 옆에 있게 해서 그를 도와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교제와 동역이 있었기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과 같은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로마 법정에서 복음을 담대히 변호하고 확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 이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복음의 교제와 동역이 있었기에 현장에 나가서 선교하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들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하는 선교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낯설고 험한 이방에서 예수를 전파하는 바울에게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괴로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왜 포기하고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자신의 신실한 동역자여 후원자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면 어느덧 힘들었다는 불평은 감사로, 마음 아파 괴로워하던 일들은 기쁨으로, 포기하고 싶도록 실망됐던 일들은 사역에 대한 확신으로 바뀌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고, 비록 자신은 그러한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기도와 같이 비록 자신들이 가진 것은 없으나 더 많이 섬겨와 나눠주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 서로를 향해 세상을 향해 순결하고 흠이 없는 교회, 자신들의 삶을 통해 또 동역하는 선교사들을 통해 많은 선교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의 동역이 아닙니까? 바라기는 우리 포틀랜드 온누리 교회도 이런 빌립보 교회와 같이 동역하는 선교사들의 마음에 있는 교회, 선교사들에게는 감사와 기쁨과 확신이 되는 교회, 사랑이 풍성한 교회, 순결하고 흠이 없는 교회, 많은 의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